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의 눈이 뜨여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 눈을 뜨게 하시고 이제 그 실로암으로 보내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실로암이라고 우리도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이 초막절 이후에 벌어진 사건 아닙니까? 그러나 초막절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초막절은 계속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거기에 구원받는 영혼들이 나타나게 되고 계속해서 여러분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어지는 하늘의 축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여러분 이 놀라운 소망과 희망이 넘치는 신앙의 발걸음 이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으로 어두워졌던 모든 부분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밝은 여러분 그와 같은 영광 가운데 이르게 될 터인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어떠한 것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면서 이제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관심으로 바꾸어 살아가도록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먼저 벌어졌는가 여러분이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함께 읽을 때 우리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거기에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 그 길을 지나가다가 이 맹인을 발견하니까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이 된 것이 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어머니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 궁금증은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면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제자들이 한 이 질문들은 이 제자들만의 질문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맹인된 사람들을 보면서 가졌을 질문이에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이 된 것이 저가 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인과응보적인 이 사고 속에서 죄를 지었으니까 저런 천벌을 받은 것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앞에 똑같은 질문을 한 겁니다. 주님, 그가 분명히 어딘가에서 죄를 지은 것일 터인데 이 죄가 그가 지은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로부터 지은 죄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죠. 여러분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은요, 그냥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이 상태는 현재로 그가 볼 수 없는 상태고 그가 심지어 날 때부터 볼 수 없는 상태인데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고, 왜 도대체 이 사람이 이런 불행한 가운데 놓여지게 됐느냐고 하는 여러분 그 원인을 찾아가는 왜에 대한 질문이고, 그리고 그 과거를 회귀해서 과거에 어떤 일이 도대체 있었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고 하는 여러분 과거의 원인을 찾아가는 여러분 그런 질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과거를 묻는 이 질문이 단순하게 그냥 옛 이야기를 알고 과거에 대한 것을 깨닫고 뭐 이런 것이면 차라리 그나마 조금 나을 터인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의 발걸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발걸음에는 여러분 누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있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그의 삶에서 너무나 큰 아킬레스건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큰 아픔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이 아픔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무슨 신학적인 토론의 주제가 된다? 도대체 죄가 어떻고 저쳤고, 여러분 그런 것은 이 사람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드는 거 아닐까요? 이 한 사람의 상처가 그저 가십거리가 되고 그저 누군가의 수군거림의 이유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이 수군거림을 듣는 순간 그 마음은 더 찢어지고 그의 인생은 더욱더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원인을 찾아가면서 마치 무엇 때문에 뭔가를 우리가 알고 있느냐. 그의 과거는 이래서 이랬다. 저래서 그렇다. 그 사람은 옛날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결단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예수님은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시선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바꿔버리십니다. 이는 그의 죄도 아니고 그의 어미의 죄도 아니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지금 그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물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눈을 치유하여 주실 것이고 그가 밝히 보게 되심으로 사람들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또 더 나아가서 이 맹인이 과거에 이제 맹인인 거죠. 이제 맹인이 눈을 뜨게 되어서 자기가 보게 되었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왜 이렇게 됐지라고 하는 과거의 질문에서 이제 이 장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까? 현재가 이러한데 그의 현재의 불행은 어떻게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게 되었을 때에 달라지게 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게 되실까에 여러분 미래적인 사건으로 그 관심을 바꾸고 계신 것을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갖고 있는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마치 오늘 이 날 때부터 맹인처럼 우리의 마음 한켠 어딘가에 있는 좀 절망 어린 그런 부분들, 우리의 한숨 소리와 함께 나오는 여러분 그런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아픔의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뭐 이런 질문들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는 심지어 그게 자기에 대한 질문이면 조금이나마 나을 터인데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같은 질문을 하되 정죄의 질문들 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을까? 저 사람은 도대체 뭘 잘못했지? 이러면서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여러분 지난 날을 보려고 하는 또 지난 날을 묻게 되는 그런 질문을 바꾸어서 여러분 우리의 질문을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을 품고 이제 그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아픔을 주셨는데 비록 지금은 이와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어떻게 바꾸어 주실까? 지금 하나님은 비록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셨지만 이 난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동행하여 주실 것이고 어떠한 모양으로 내 손을 붙들어 주실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의 질문으로 바꾸며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흑암과 같은 세상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다시 바꾸시겠다는 뜻 아니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여러분 칠과 같은 어둠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어둠에 싸매이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빛이 되시고 생명의 빛이 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빛을 더욱더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의 질문과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바꾸며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치유하시는데 참 독특한 방법으로 치유하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땅에다 뱉으셨어요. 그리고선 진흙으로 이겨가지고서는 그의 눈에 발라 주시고서는 그리고서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희한하죠. 여러분 예수님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침을 사용하신 것은 여러분 침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부정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의 율법에 따르면 사실은 몸에서 분비되는 많은 것들은 다 부정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부정한 것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라고 배출이 되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침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 부정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것이 여러분 어떻게 치유의 여러분 요소로 들어가게 되느냐? 부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때 예수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실 때는 회복의 도구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그는 천벌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손에 붙들림 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을 때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사람이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홍과 같은 죄 속에 있는 여러분 분명히 그런 죄인임에 분명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장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그가 분명 죄인임에는 분명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로 이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쓰임을 받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붙들으시고 그의 병을 치료하실 때에 그는 복음의 도구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의 부정적인 모습 또 아픈 모습, 어두운 모습, 또 죄인된 모습 많이 있으나 그러나 주님 앞에 붙들림 받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생명의 도구, 구원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요소인 그 침을 가지고 치료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침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또 이상하게도 진흙을 이겨요. 도대체 아니 예수님께서 뭘 만드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봤더니만은 여러분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초대 교부는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보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고 창세기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그 침으로 흙에다가 이기셔서 다시 이렇게 그의 눈에 발라주시는 이 모습은 마치 다시 창조하는 듯한 그래서 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그 사람의 옛 모습, 장님되었던 모습, 보지 못했던 모습,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인들이라고 비난받았던 그 모습들은 다 지나가게 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모습을 떠올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 창조, 재창조를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였어요. 그 초대교부의 이레니우스의 이야기를 보면서 과연 그러하구나. 굳이 사실은 주님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굳이 흙이라고 하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처럼 그 침을 흙에다가 이 진흙을 가지고 만들어 주시는 것은 바로 이처럼 이 장님되었던 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이 사람을 새롭게 만드시는 주님의 과정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를 실로암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이 실로암의 단어의 뜻을 여러분 우리에게 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실로암의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 함께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실로암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의 연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로암을 보면 원래 기온샘에서 그 물이 나오기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온샘의 물이 흘러가지고 여러분 이 실로암에 이렇게 연못을 이렇게 이루게 돼요. 그래서 이 연못의 이름이 실로암이죠. 물이 그 기온샘으로부터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흘러와서 여기에 이게 물이 이렇게 고이게 되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당연히 이 실로암의 물은 그 자체로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가 그래서 주어진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장님 보고 실로암 가서 이제 눈을 그 진흙을 씻어내라고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주중의 말씀을 다 묵상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계속해서 주님께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말씀하고 계시다고. 본인은 계속해서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하고 계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지금 이 공생의 길을 걸어가고 계심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 날 때부터 맹인의 병을 고치시면서 그를 실로암으로 보내시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자신이 바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실로암의 물에는 여러분 많은 이제 성경에서 이 실로암의 물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개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창세기 49장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실로가 바로 이제 실로암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실로아의 물은 결국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여러분 그런 물입니다. 이 실로아에 있는 이 물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는 물이고요. 그래서 이 실로의 물과는 항상 메시아와 연동되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물이 바로 실로암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모세의 이후에 후대에서 이 실로아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분명 이 실로암은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물인데 이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를 이사야가 이제 또 예언을 후대에 하게 됩니다. 우리 그 말씀이 8장 6절인데 우리 그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을까요? 시작.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이사야서 8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실로의 물이 흐르기까지 그 백성이 복종한다. 이 말씀은요, 메시아를 영접하는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만 여러분 메시아가 그 왕이 오게 되었을 때 그 백성들이 그 왕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의 예언을 따라보면 이 실로아의 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로암의 여러분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그래서 실로아의 물을 버렸다라는 것은 메시아를 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물을 버렸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메시아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아를 버리고 거기서 르신, 이방의 길을 따라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에 따라서 분명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찾아오는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오시는 메시아를 창세기에 있는 말씀처럼 먼저 영접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지막 영접을 하게 되는 그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 전에 먼저 벌어질 사건인데 이 실로의 물을 그들이 버리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오시는 메시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먼저 찾아오시는 그 메시아를 거절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날 때부터의 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실 때에 그냥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실로암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이 길이 분명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그 눈먼 상황을 다시금 볼 수 있도록 메시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실 터인데 근데 그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들이 메시아를 영접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메시아를 거절하는 사건이 벌어질 것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거절당하신 메시아지만 그들을 위하여 희생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실 것을 여러분 주님께서 나타내신 예표가 바로 이 실로암에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인 것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에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은 우리에게 여러분 가슴속 깊이 찾아와야만 하는 메시지예요. 왜 실로암에 보내셨는가? 그냥 말씀으로 고치셔도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 주시는 사건이에요. 거기서 분명히 보내심을 받은 그분은 이 땅에 아버지의 뜻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셨는데 그러면 정말로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찬양을 해도 부족할 판에 정작 그의 백성들은 그를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절당하신 왕이시지만 거절당해서 그래서 그 백성을 버리고 나도 모르겠다 이래도 사실 상관없는 일이었지만 그렇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버린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자기의 백성을 자기는 여전히 마치 외면하고 등을 돌려버려 백성이지만 그래도 사랑하시겠다고 끌어안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 실로암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예표로서의 실로암의 여러분 기적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눈에는 참 번거롭게 고치셨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번거로운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님의 기적에는 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향해 나가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참 실로암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캄캄한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 아니 심지어는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삶은 종종 우리의 예수님을 거부하고 주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거절당하신 그분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셨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실로암의 치유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여러분 그 주님. 우리는 마음속 깊이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깨닫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실로암의 치유가 일어났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실로암의 치유로만 끝을 맺지 않고 그 이후에 이 눈을 뜨게 된 자가 나아가서 사람들이 그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가, 이 사람인가, 아니다, 그와 그 사람 아니고 그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냈고 바로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하였다라고 증거를 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아,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고서는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 여러분 누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장님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하리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셨어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을까요?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봄이 오리니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하리라가 아니라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이 맹인을 부르신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맹인의 죄가 누구 때문이냐고 묻고 있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가 맹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이 모든 사건, 그의 치유의 사건, 보냄을 받는 사건, 또 보냄을 받아서 거절을 당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야 되는 이 사건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놓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이 치유의 사건이 치유되었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치유받은 이 장님이 나가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도구가 된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찾아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또한 보내신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또한 실로암의 이름의 뜻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실로암의 신앙을 회복한다고 할 때 우리 모두가 또한 이처럼 보냄을 받은 자임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 내가 구원의 사역에 함께하는 자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기고 오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우리의 눈이 다시 한번 뜨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히시는 주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께서 여러분 모든 이들의 여러분 그 사망과 여러분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그리고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셨던 그 십자가의 발걸음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함께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